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으세요.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1번째입니다. 전도자 빌립. 빌립에 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고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점적인 사역이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사람 수보다 좀 적었던 게 문제입니다. 좀 적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온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나중에 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물건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나중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먹을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공평하게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라파 사람들도 나중에 오면 못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먼저 다 나눠주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마다 남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불만이 쌓이겠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한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이 교회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꾸만 오르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한 결과 우리 이 일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일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공평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빌립, 스데반, 니골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렇게 해서 7집사인데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집사로 이제 택함 받고 조금 지났는데 얼마 지났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대.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 돌에 맞아 죽었대. 뭐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대. 그런데 누구한테 죽어?
회중들한테, 군중들한테 죽었는데 사울은 그 군중들의 옷을 들고 있었대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한테 이 스데반의 죽음이 들렸을 때에도 어떻게 들렸느냐? 사울과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군중들이 생각나겠어요? 사울이 생각나겠어요? 사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의 이름은 머리에 박혔고 군중들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사울이 머리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러면 사울,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뭐냐면 성범죄자 신상 알림. 못 받아봤어요? 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지 않으면 안 받아요. 반경 뭐 2km인가 뭐 1km인가 하여튼 아니면 몇백 미터인가 그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면 우편물을 받습니다. 네, 봤는데요, 못되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받아보니까 이게 안전을 이게 위에서 보내는 우편물이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사니까 귀가 일찍하시고 조심하세요라는 의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걱정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내 주변에 살인자가 있다. 이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더구나 나와 관계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주변에 있다. 매우 두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복수심이 제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같이 택함 받은 이 빌립에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일이다라는 거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 복수할 일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빌립에게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이거든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 이게 계속 앞에 우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 예, 알고 계시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일행. 그러니까 사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다라는 거예요. 거하였다. 며칠이나 약 보름 정도. 20년이 지났으니까 무뎌졌겠죠. 그래도 그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했어도, 이해했어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많이 부대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고 정말 그 진심이 내게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첫 대면에서 사도 사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들 둘을 죽인 북한군을 양자 삼아 목사님으로까지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내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자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도 사도 바울을 용서할 때에 아마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용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56년에 미국의 타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necessary가 이 불필요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waste는 뭐 쓰레기, 낭비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고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직접 그냥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 경비행기를 그 위에 빙빙 돌다가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으로 선물을 떨어뜨려 내려 보내줍니다. 뭐 먹을 것이며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줘요.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나면 그 아우카 부족들은 그쪽으로 나와요. 선물 받기 위해서. 이제 괜찮겠다. 이때쯤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선교사, 총 5명의 선교사가 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입구에 그 강가에다가 경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내려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해변가에서 그 강가에서 그 5명의 선교사는 모두 무참히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거기에 대고 그 사건을 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이 또 있었죠.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5명의 선교사의 몸에는 모두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 5명의 선교사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꺼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살해했다면 그 살해당한 아우카 부족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거잖아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아내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간호사 자격까지 취득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갑니다.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재미가 없죠.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은 침략자로 생각해서 살해하는데 여자들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자신들만의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우카 부족 안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의 그 추장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길래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하고 우리를 살피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수년 전에 당신들을 위해서 선교를 왔던 5명의 청년 중 한 명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을 위해 왔지만 그 자리에서 죽어서 당신들을 위해서 섬길 수 없었기에 내가 대신해서 섬기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우카 부족은 점점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청년을 죽이러 왔던 그 아우카 부족의 남성 중에 한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가장 먼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용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빌립이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며 그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이 용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용서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서의 마음으로. 신약 성경에 전도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전도자로 이렇게 콕 찍어서 지목받는 사람. 이상하게도 빌립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 성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재미있습니다. 혹시 신조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아세요? 될 놈 될 아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될 놈 될. 될 놈은 어차피 된다. 성공할 놈은 어차피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될 놈 될 그 다음에 또 뒤에 말이 있더라고요. 안 될 안. 안 될 놈은 해봤자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요거를 좀 느껴봤어요. 뭐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좀 느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부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운동의 소질이 좀 떨어져서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물어보면서 공부합니다. 그 친구가 저희가 반이 52명, 53명 그랬거든요. 3학년 때까지 48등, 49등, 50등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그때 유행하던 게 팝송 그리고 록 음악, 뭐 헤비메탈 음악 이런 것들 알아야지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인싸 아주 그 인기가 있거든요. 다 알아요. 모든 음악을 다 듣는 것 같아요. 영화 모든 영화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뭐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이 친구는. 근데 전교 1등입니다. 이상하죠. 전교 1등이에요. 그 친구 제 기억으로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다 알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막 다 주도하면서 막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될 놈 될, 안 되란. 그 두 친구 보면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3 때까지, 고2 때까지 중간 조금 밑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못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3 때 1년 과외를 받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 높다는 의과대학을 갔어요. 지금 치과의사입니다. 그러면 안 될 아니었는데 안 될 될이 됐어요. 안 될 놈이었는데 됐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우리가
될 놈 안 되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구별해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TV를 보면서 어떤 연예인을 보면서 저놈은 성공할 거야, 저놈은 아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립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빌립은 그런 마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선택한 첫 전도지가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그 혈통주의가 더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혼혈된 사람들,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밖에 이방인들이 있고, 그 이방인들 밖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보다 더 천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경멸합니다. 경멸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 과연 여기서 이 고통당한, 이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는 과연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것을 아주 경멸했다고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인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여인,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과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 결과라고요. 뭐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역들을 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는 그 다음 절에는 밑에는 두 사도가, 이 두 사도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보러 온 거예요. 전도가 된 것을.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고 돌아가서 그것들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보고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사마리아인, 그들이 모퉁이 돌, 반석과 같은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너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너는 전도해도 안 돼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갖고 전도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전도할 때 될 놈들 안 되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만나게 되죠. 내시라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시라 그러면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권력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장관 같은 재물을 다 맡고 있는 아주 권력자입니다. 예, 총리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훌륭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빌립이 한창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이때에 너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길을 좀 걸어가고 있어라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그 길에서, 그 광야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27절, 오늘 읽은 27절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치를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신앙이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은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내가 알고는 싶은데 알려줄 스승이 없으니 이게 참 애매하고 모호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주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었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그 마차 안에서, 수리 안에서 설명해 주었고, 이것에 감동받은 에티오피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저 물에서 내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뻐하며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한 이벤트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도 구원을 받았대.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 구원의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사건, 이런 재밌는 사건도 있었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 총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 복음을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수가성의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험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도 가서 그랬을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당시에는 주인의 우두머리가 기독교인이면 모든 하인들까지 다 기독교를 믿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다 믿었겠죠. 이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쉬웠을 거예요. 매우 쉬웠을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전했을까? 전했을 것 같아요. 전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총리도 아마도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국교로 가장 먼저 기독교를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로마 같죠? 로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거기 교황청도 있고, 로마가 정복 전쟁하면서 국교로 삼았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국교로 삼은 것은 392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335년, 330년대, 약 50에서 60년 빨리 에티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에티오피아의 이 총리 네시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을 거예요. 상당한 분량, 지분이 이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네시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복음을 전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언젠가 어디선가 엄청난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우리의 열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의 용서가 있었기에 사마리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될 놈 될 안 될안이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사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다시 전도했을 때 그 빌립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에티오피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죄입니다. 복음을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끝까지 전달하고 끝까지 전도하며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빌립과 같은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전도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전도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